여러분들은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1992년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들은 그 이전에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구인회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1973년으로 예언을 했고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러셀은 예수님의 재림을 1974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들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예언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인 조지 위필드가 열심히 사역하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필드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과는 달리 그 아들은 얼마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필드는 이 충격에 휩싸여서 6개월 동안 설교를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능력 있고 존경받는 목사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를 듣다가 졸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놓칠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의 가르침에 현혹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짐승과 뿔이 등장을 해서 설교를 하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함께 예배에 잘 집중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3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순양 환상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 3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은 환상 중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는데 나중에 난 뿔이 처음에 난 뿔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공격을 했는데 순양을 당할 짐승도 없었고 이 순양의 손에서 구할 자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순양 천하가 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순양은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순양 옆에다가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의 두 뿔은 모두 길었는데 나중 뿔이 먼저 난 뿔보다 길었다는 것은 나중에 세워진 페르시아가 먼저 세워진 메대보다 강성해져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주보의 작은 뿔 옆에다가 메대라고 적어보고 큰 뿔 옆에다가 페르시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순양을 보면서 매우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의 눈앞에는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환상은 다니엘이 숫 염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순양의 환상을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의 눈앞에는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뜰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번에는 순념소가 등장해서 온 지면을 두루 다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가 순양에게로 달려가서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 순양을 무참하게 짓밟았는데 그의 손에서 순양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숫 염소 천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순염소는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무엇입니까?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순 염소는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숫 염소 옆에다가 이번에는 헬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하니까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의 큰 뿔 옆에다가 알렉산더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순염소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였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매우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10년 만에 온 세상을 정복하는데 인도 접경까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염소가 커다란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갑자기 두 눈 사이에 있던 커다란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8절인데요.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서양 고대사를 읽어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의 두 아들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밑에 있던 20명의 장군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서로 각축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장군이 권력을 잡아서 4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4명의 장군이 권력을 잡아서 4개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뿔 넷 옆에다가요. 뿔 넷 옆에다가 이번에는 4왕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4개의 왕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00년 앞에 일어날 미래를 지금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앞에 일어날 미래를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많은 분량은 숫 염소의 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숫 염소의 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셋째, 다니엘이 작은 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매우 재미있게 읽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보다 7장부터 12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에 집중을 해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다니엘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정욕을 한다면 이것은 다니엘서를 정반대로 읽은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서를 정반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잘못 읽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본주의는 한국적인 토테미즘과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서 매우 심각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절을 다니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도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한 대로 성경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한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염소의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우리가 앞에서 순염소의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뿔넷은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4개의 왕조를 세운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뿔넷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9절 예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4개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왕조는 애굽을 통치하는 톨레미 왕조였고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왕조는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9절에서 예언하는 한 뿔을 이스라엘 북쪽에서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다가요, 9절이죠. 한 뿔 옆에다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보에 작은 뿔 옆에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매우 복잡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도 헷갈려서 노래를 불려가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고대 왕조와 왕들의 이름까지 외워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사에 등장하는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것보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루쿠스 왕조를 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요, 더 자세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이 예언에 따라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14년 동안 로마의 영금이 되었던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를 차지했던 매우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작은 뿔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정치적인 음모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힘을 키워서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톨레미 왕조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 원로원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많은 돈을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 원로원은 이집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명의 장군을 대사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 원로원은 대사로 파견한 이 장군을 안티오쿠스 군대 진영을 보냈는데, 이 장군이 군대 진영을 찾아가서 안티오쿠스에게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로마의 군사력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즉시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이 뿔이 누굽니까? 셀루쿠스 왕조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누구입니까? 안티오쿠스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니, 여기서 예언한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예언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티오쿠스는 주전 167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예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박해는 주전 167년 12월 15일이 되면 매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변형, 시리아 변형이었던 바알샤임을 번제단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달 25일이 되면 이 제단 위에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예언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니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을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예언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 예언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해진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제 다니엘은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을 하는 이에게 묻되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한 천사가 이 같은 환난과 박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이렇게 다른 천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얼마입니까? 2300 주야까지리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2300 주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2300 주야는 2300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야를 하루로 생각을 해서 1150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티오쿠스의 횡포가 점점 커져만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파와 항전파로 국론이 분열이 되었는데 이때 항전파를 주도했던 사람은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3번째 아들의 별명을 따서 이들이 주도한 항전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카비 혁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마카비 혁명은 성공을 했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던 이유는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매우 급작스럽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약에 등장하는 수전절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제우스상을 세우면서 성전 제사가 폐해졌던 날이 주전 167년 12월이었고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된 날이 주전 164년 12월 14일이었으니까 이 기간이 1150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기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앞으로 가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가 매우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우 강해져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번에는 헬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된다는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대하여 가더니
이번에는 헬라가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세상 제국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작은 뿔에게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커지더니, 여기서 커진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강해진다는 말과 어근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순양이 강해지고 순염소가 강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작은 뿔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어느 정도로 강해졌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도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질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허물어지고 성전에서 드리던 매일 드리던 제사가 폐해질 정도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일이 주전 167년에서 주전 164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미래에 일어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미래를 예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미래를 예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찾았습니까? 그 뭡니까?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이것은 순양의 박해, 순양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7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그 뭡니까?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순념소의 손, 순념소의 밖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박해는 작은 뿔에 이르면 절정에 도달합니다.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뭡니까?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것은 작은 뿔의 손 아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극심한 박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일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것은 작은 뿔이 대단한 위세를 펼치다가 갑자기 몰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몰락을 한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작은 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였습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벨사살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가지고 귀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왕궁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친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벨사살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미리 보는 작은 뿔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뿔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등장하는 작은 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을 하다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0년 가까이 전의 일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여서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던 기록사진이 아직도 제 머리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엘리 위첼이라는 사람은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의 믿음을 죽이고 나의 하나님을 살해한 그날 밤을.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했을 것이고 그날 밤에 수많은 작은 뿔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의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한 작은 뿔들, 군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조롱했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날은 악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날이었고 그날은 악이 높은 파도처럼 마음대로 요동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사탄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매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던 그의 제자들도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고 이것을 깨달았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순양이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숫 염소가 통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작은 뿔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순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숫 염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리고 작은 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양의 등장과 몰락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순염소의 등장과 몰락을 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작은 뿔들의 등장과 그리고 몰락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마침표를 찍는 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멈춤이 없으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이 승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양을 통치하고 순념소를 통치하며 심지어는 작은 뿔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통치하고 들에 피는 들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통치해 주시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